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기뻐했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으니까 품꾼 종이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탕자 아들의 몫이고 그 다음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니 아버지의 산을 반이나 축내고 또 빈손 들고 아버지 가슴 아프게 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니 송아지를 잡으라. 초대교회 영적 지도였던 이레네우스는 이 송아지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탕자 이야기 아니고 탕자의 형 이야기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이 탕자의 형 집안에서 말 잘 듣고 집안이 열심히 하고 충실하고 아주 착한 아들이에요. 말썽도 안 부려요. 그런데 탕자 돌아오고 잔치하고 이제 끝 무렵인데 갑자기 탕자 형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탕자 이야기할 동안 탕자 형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자,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말이 없는 99마리 양, 또 말썽 안 부리는 9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드라크마, 탕자,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몸에 지닌 9개 드라크마, 집안에 있는 아들은 누구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이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라고 하면 형은 회개할 줄 모르니까 돌아올 줄도 모르는 의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옛날 교회 다닌 거 자랑합니다. 나부터 그래요. 큰 교회 한 거. 교회 일 많이 한 거.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이 문제입니다. 현재 바쁘고 힘들면 과거 들추어낼 시간 없어요. 그러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합니다. 토하여 낼 것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탕자형 보세요. 몸은 집 안에 있지만은 마음은 집 밖에서 서성거려요. 언제나 알아주기를 바라고 늘 불평하고 또 방황했고 원망했어요. 집 안에 있다는 것 하나밖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두 아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잃어버렸고 하나는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아버지께 반항하고 집 밖을 뛰쳐나가서 잃어버렸고, 하나는 집 안에서 말 잘 듣고 뭐 착한 것 같은데 불평하고 동생 미워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함부로 잃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하나는 만천하가 아는 창피하고 망치다리 뻗치는 고통을 준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쉬쉬하고 남에게 말 못하고 아버지 마음에 고통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재산을 축낸 탕자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마음을 축낸 자칭 의인 아들이에요. 자, 본문의 현장으로 가볼게요.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25절. 맏아들이 뭐라 그래요? 밭에 있다가 25절이에요.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춘 소리를 듣고, 여기 탕자 형이 밭에서 온종일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자, 부모님이 동생 때문에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거 알아요. 문 밖에서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노부부가 아들 데리고 미국 와서 딸 집에 사는데, 어린 아들이 여자 낚이고 캐딜락, 자기 매형 캐딜락 몰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부모가 자기 사이 잠들면 밤 12시 1시에 뒤꿈치 들고 나와서 대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우리 아들 돌아올까?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밤잠을 못 이루는 것도 동생 때문에. 형이 알아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동생을 포기하지 않고 미련을 두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그러면 돌아올 자격 없어. 돌아와서는 안 돼. 돌아오면 재산 나눠야 되니까 아버지 사랑은 나만 받을 자격이 있어. 재산도 다 내 거야. 그날도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니까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풍류소리가 나요. 오랫동안 자기 때문에는 못 들어본 소리예요. 그래서 26절이에요.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나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그러니까 종이 말하기를 27절이에요.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때 28절에 그가 탕자 형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들어가. 나 안 들어가. 여기에 노했다. 성질을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모처럼 활짝 웃고 춤추며 노래하며 큰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종들도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탕자형 의인은 왜
노하면서 밖에서 서성거리죠? 왜? 이거 대답하세요. 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자기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는데 뛰어 들어가서 그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 형제 정안이에요. 아니 근데 어쩌자고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분노합니까? 이게 뭐냐? 가인의 모습, 가인의 동생 죽였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죽였죠.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소자 죽입니다. 처음 오는 사람 난도질합니다. 울면서 교회 떠나게 합니다.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야 들어가자 애원해요. 아들에게. 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이에요. 20 뭐라 그러면 이 큰아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자기 공로, 자기 나는 다르다. 사실인가? 직접 탕자의 형 이야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29절 보세요. 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다 이거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 근데 옳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 옳은 것이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나는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살인도 안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독선, 교만이에요. 이게 싸우자는 말이에요. 아니 지키기는 뭘 지켰어요?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충성하던 어떤 교가 저를 찾아왔어요.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요. 조용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한참 만에 고개를 들면서 낮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헌금도 남노릇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라 그러면 다 순종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목사님 편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저는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청시한 먹어야 안 먹으면 쓰러져요. 저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 겪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 믿는 사람? 아니에요. 처음 믿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요. 근데 다 안다고 하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나는 어긴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오늘 본문에서 잔치판을 누가 깹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누가 뺏어갑니까? 오늘날 교회 화목을 누가 깹니까? 교회 문에다가 누가 못질합니까? 누가 교회를 풍류박산 냅니까? 나는 의롭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남을 정죄해요. 그에게 있는 것은 원망, 불평, 분노, 싸움뿐이에요. 잘 들으세요. 탕자의 형은 두 가지만 생각해요. 첫째로 탕자의 형은 아버지를 짐승 새끼 한 마리와 바꿨어요. 야, 이게 비참한 거예요. 29절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30절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염소 새끼 놓고 아버지를 의심합니다. 아버지를 괴롭힙니다. 아버지를 흔들고 아버지 속을 뒤집습니다. 속적입니다. 아니 그까지 염소 새끼가 뭐고 송아지가 뭐고 암소가 뭐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아버지를 졸졸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것들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헌시삭처럼 팽기시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염소 새끼와 바꾸는 거 아니고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외쳐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인데 우리는 끊어요. 아니요. 그런 어마어마한 거 아니고 사소한 거, 말 한마디. 저는 그러니까 뇌출을 악수 한 번 안 했다고 악수 때문에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악수도 힘들다고요. 저는 큰 교회 있어봤잖아요. 큰들 왕이라고 때 악수하죠. 왜? 악수 못하면 교회 가서 악수도 못하고 왔다고 싫어하니까 악수하죠. 악수할 때 옆에서 다른 교인이 뭐예요? 불러. 목사님 이때 앞이 캄캄. 왜? 이거 악수하다가 목사님 부르는데 쳐다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악수하는 사람이 시험 받아요. 내가 이게 손잡이냐 쳐다보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한다. 그때 안 쳐다보고 악수만 하면 이 사람 목사님 귀 먹으리냐? 내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이야, 그러니까 손잡을 때 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촐랑거리고 큰 게 한다고 까불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가 지금 목회 끝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얼마나 좋은지. 이 목회할 때는 언제나 얼마나 힘들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염소 새끼야 물러가라. 살찐 송아지도 물러가라. 질병도 물러가라. 사업의 실패도 물러가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람도 다 물러가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너는 못 끊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는 것은 물러가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가까웠죠. 야, 하나님 친구 아브라함이 그 정도.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 근데 가까운데 누가 태어나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사랑해. 야, 저도 아들 하나인데 이 목사 아들. 아, 사랑이 그놈 참. 나 닮은 거 목사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 여러분 상상 못할 굉장히 사랑했어요. 야, 100살에 낳았으니까 아니 30살 40살 나도 내 아들 귀한데 100살에 난 아들. 하나님 가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만 사랑하더니 이삭 사랑하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끊으라고. 이삭 바쳐. 야, 요거 참 중요하죠. 이삭 바쳐. 왜? 이삭이 하나님과 하나님 볼 때 너 나하고 사랑을 끊어. 그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 너 나하고 너 나와서 관계 끊을 거 없어. 이삭이 안 돼. 끊어. 여러분, 우리는 방해는 끊은 거. 어떤 분은 11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11조 못 바쳐. 그러니까 그땐 너 까불면 내 자산 다 바쳐. 그러면 11조 이삭 도망가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요 11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탕자의 형이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율법에. 오늘 29절 보세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열심히 일해온 이유가 염소새끼 때문에. 염소새끼. 거기 염소새끼에 매어 살았어요. 죄에 매어 있는 심령은 돌아올 줄을 몰라요. 죄에 매어 있는 심령. 염소새끼에 매어 있는 심령은 못 돌아와요. 이 율법에 매어 있는 심령 돌아올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보니까 세리 창기는 돌아오는데 바리새인 설교관들은 돌아올 줄을 몰라. 탕자는 돌아오는데 율법에 매어 있는 탕자형 자칭 의인은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열심히 주일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이유가 목적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치사해요. 너무 졸렬해요. 염소 새끼라도 얻을까 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제가 목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은 가슴이 별로 못, 왜? 야, 저건 무슨 말 할까? 또, 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율법 매여 사는 거예요. 죄 매여 사는 거예요. 의무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신에게 고통이에요. 왜? 원망, 불평, 착각이 돼 있어요.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이 고통이 어떻게 아버지만의 고통이에요? 자기 형 아니에요. 당신의 그 탕자 형 아니에요. 집 나간 탕자 찾는 책임이 아버지 책임 아니에요? 형은 없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환영은 아버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게 큰아들 형 말이, 탕자 형 말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에 이 아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 그 말이 당신의 아들, 아버지 아들. 아무리 봐도 내 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30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몽땅 다 살림 다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이, 무서운 종주예요. 율법의 자로 한 채 착오도 없이 지금 재고 있어요. 여기서 창녀와 함께 뒹굴고 살림을 몽땅 삼켜버린 지금 탕자가 하는 말이 창녀들과 함께 뒹굴고 살림을 다 삼켜버렸다. 이게 큰아들 얘기예요. 사실을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부도나지도 몰라. 근데 이 큰아들은 그게 말해요. 창녀들과 함께 다 몽땅 삼켜버렸다. 이 큰아들 말이란 말이에요. 탕자형.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잔인해요. 이렇게 정죄. 큰아들 말이 당신의 아들, 아버지 아들만 됩니까? 자기 동생은 아니에요. 탕자 형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탕자 자기 동생 고생할 때 자기는 어때요? 아버지 집에 편안히 있었어요. 동생 고생할 때 자기는 고생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실 내가 내 동생 사랑하지 못해서 탕자 됐다 그러면서 울면서 뛰어 들어와서 이 탕자 끌어안는 거 당연한 건데 못해. 왜? 매여 있어서. 꽁꽁 묶여 있어야죠. 그걸 못해요. 성경에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묶여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묶여있는 사람 얼굴 표정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맥박 뛰는 소리,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 그 다음에 근육이 굳어있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적 없어요? 맥박이 뛰고 창자가 뒤틀리고 근육이 굳어있고 말하는 거 얼굴 표정. 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자칭의 탕자형. 언제까지 밖에서 소송되며 불평불만 정주할 겁니까? 풀려야 돼요. 율법명인 거. 아버지가 탕자형에게 뭐라 그래요?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것이 다 내 것? 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부 다가 형 거예요. 근데 염소새끼 한 마리가 아버지의 전부를 가려버린 거예요. 다 이게 32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예요. 이놈 새끼야,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어. 내 동생 잃어버렸다가 내가 얻었어. 내가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라도 나는 봤을 수 있어. 이거예요. 이 가치. 거로사인 지역의 공동묘지에 사는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어서요. 예수님이 그거 고칠 때 그 귀신을 어디로?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서 살렸어요. 그러니까 수천의 돼지 떼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요겁니다. 요거예요. 아니, 한 영혼이 수만의 돼지 떼보다 더 귀합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형은 염소 새끼, 송아지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것만. 다른 건 생각 안 해요. 탕자가 공개된 죄인이라면 탕자형은 공개되지 않은 죄인입니다. 탕자가 회개한 죄인이라고 하면 탕자형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어려운 척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의인이에요. 탕자의 형이 탕자가 되어 더 아버지를 이해 못합니다. 탕자의 형이 탕자가 되어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동생을 끌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하늘아버지가 또 다른 아들을 보내십니다. 누구예요?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마음 가지고 탕자 동생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은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아버지 심정 아시고 탕자들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탕자들의 형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해와 고생 보시네. 산송가 있죠. 형님같이 대신하여 해와 고생 보시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형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군의 잔치를 열고 염소새끼 아니라 송아지, 암소 그거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 살과 피 다 찢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 피 우리에게 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먹어야 돼, 네가 마셔야 돼. 오늘 탕자의 형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누구 이야기 했느냐? 제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이야기했어요. 탕자형이 누굽니까?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어요.